읽은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본 게 벌써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삼 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맞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젊은 것들 몇이 크게 언성을 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한 점잖게 생긴 아저씨가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야단을 빡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공공장소에서 니들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여기가 국회야?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이 하나 더 나왔어. 여기가 국회냐? 그 다음에 교회냐? 아니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교회가 뭘로 인식이 됐길래 지금 말이 이렇게 나오냐고.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회는 시끄럽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그러니까 맨날 싸움 맞지는데 맨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배고파서 굶고 막 18일, 19일 동안 그런 모습들도 보이 별짓 다 나오는데 시끄러우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국회는 백성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여야가 기레다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엔 교회는 기레다 싸우는 모습.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그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책임이요. 하나님이 그냥 싸워라 그냥 머리털 빠지도록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옥내 하나도 다 저와 여러분 책임이지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건 뭐냐 하면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뭔데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지내나 라는 모습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분류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조롱기가 있는 그렇게 저 바보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진짜 순수하고 열정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라. 그게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지금은 저기 예수쟁이들 좀 봐. 얼마나 싸움질을 잘하는지 이렇게 소문이 난다. 이 참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에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아멘 하세요. 우리 유니온 교회는 한 분도 문제가 없고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는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무슨 예, 우리 장로님이 아주 권사 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기를 원하는 고백이고요. 완벽한 거 없어요. 벌써 첫 번째는 목사부터 문제가 많아. 목사부터.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것뿐이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온전함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맞아. 불완전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유니온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 유니온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러한 교회에 지금 3장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생각해 보시면 그 교회는 야고보 목사님이 속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머리 아프고 그냥 주명훈 목사 같으면 때려쳐 안에 목회하네 이러고 갈 만한 교회였던가 봐요. 말이 많고 서로 파랑을 이루면서 싸움질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오늘 4장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 이 얘기는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오늘 야고보의 목사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왜 싸울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온 교회는 이 안에서 다른 교회, 사랑교회, 또 코너스톤 교회, 뭐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달 전에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니 뭐예요? 좋았더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는 좋았어. 나 좋아. 근데 우리 유니온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요. 심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불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싸울까요?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마다 싸움질이 일어나는데 왜 이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무리 불완전한 교회라고 사람들이라고 해도 왜 이 싸움질이 교회에서 일어나나요? 시작. 욕심 때문이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 아니냐? 야고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싸워? 교회 안에서 니들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면서 2절에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표현해서 잘 풀어드리려고 하지만 잠깐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거듭났다. 네, 거듭났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중생했다라는 말을 하죠.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미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거듭나서 나온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거듭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박득재라고 하는 사람을 아예 나기도 전부터 구별하셨다.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나 구세군이나 성결교회나 이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그건 맞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정하신 건 맞지만 그 앞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랬어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불신자였습니다. 준용훈 목사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기 전까지는 불신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교회 들락날락거렸다고 해도 그냥 뭐 믿음 없이 왔다 가는 거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교인에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써서. 자,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느냐? 천만에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듭난 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꾸만 말씀과 함께 자라가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지요. 맞지요?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막 기쁨이 더 충만해져 가면서 신앙이 막 성장해 가면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나의 노력이 말이에요. 나의 노력이 그런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 말하면 성화 그리고 성결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는 야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자 이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을 구별한다면 교인. 엄밀히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니온 교회 와가지고 들락날락거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을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진짜 의미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려는 그 사람을 성도, 거룩할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신학적인 분류를 조금 합니다만은 개나 소나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 그 다음에 거듭났지만은 그냥 믿음 생활 그냥 그런 사람, 신자, 일부 나눌 수 있다 이 말에 굳이 나눈다면. 그런데 내가 성령 하면 제가 질문할게요. 주명훈 목사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생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성결의 은혜, 성화된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화됐다.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어쩌고 한다 해도 이 속에 말이에요. 이 속에 이 썩어질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석진 장로님 저 속에 잘못하면 튀어나오는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내 성질이 그거를 덮어버리면 튀어나오게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해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 속에 죄악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툭하면 삐져나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어떤 단계가 있냐면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단계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 흠도 없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두 가지 때 나타나요. 언제냐 하면 우리 주님 다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갈 때 그때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 바로 전까지는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해도 이 속에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 이것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냐? 너희들 다 예수 믿겠다고 모인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 모였잖아. 말씀 듣겠다고 왔잖아. 근데 싸움이 어디서 나? 너희 속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시작된 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 영화의 단계인데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지기가 정말 힘든 일이고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나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석진 씨하고 주명훈 씨하고 기분 나빠서 한번 1대1로 딱 싸움질이 벌어졌어요. 이 새끼 욕해가면서 막 싸우다가도 나중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 한잔 딱 하고 잘못했시다. 그리고 화해하면 화해가 돼야 안 돼요. 화해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화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못된 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은 그 화해가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안 풀어진다. 그래서 종교로 인하여 일어나는 싸움이 제일 지독하고 악랄하고 못되고 아주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싸우는 거지만 아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많이 싸워서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교인들끼리는 이쪽 사람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어. 아니면은 누가 나가든지 뭐 나가버렸어. 이쪽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기긴 뭘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하철에서 말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야.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왜 싸웁니까? 야고보 시대에는요,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줬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 교회에서 전파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주명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과 성경의 근본과 그걸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석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설교한답시고 강단에 서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명훈 목사가 설교한답시고 성경 한 장 읽어놓고 우리 사위가 있는데요, 참 잘난 사위가 있습니다. 딸내미는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요, 뭘 잘하고 어쩌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바이든이 어떻고 이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자로 말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러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같이 교회 문화랑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 절 제가 볼게요. 가늠한 여자들아. 이거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되는 거 모르느냐?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뜬금없이 지금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게 있었다고. 그때도. 지금 뭐 말하면 잔소리인데 두 말 하면 입 아프다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 몰라?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매주마다 정치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의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몇 주 안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새파랗게 전문 목사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식견 들으려고 교회 가나? 안 오실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일들이 접목되면 교회는 문제가 시작된다. 자, 세 번째는요. 다툼이 계속되는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하고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나? 다툼만.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좋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바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는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게 똑바른 것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교회는 싸움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교만을 싸움을 피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특별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을 피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거지요. 자,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종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마귀의 하는 일을 도와줄 때가 많아. 도와줄 때가.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속에서 툭툭 삐져나오는 이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못된 죄성 때문에 사단이 이성팀장놈 잘한다 야 더 주목사 그래 잘난다 잘한다 더해 그게 유니온 교회에 나가는 길이야 더해. 우리는 때때로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있어.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다시 시작.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진다. 시작. 그래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진다.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건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였던 장로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자기가 판사니까 안건이 올라올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 관련 소송이 10개 중에 2개, 3개는 된대. 10개 중에 2개, 3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법관의 판정을 받아보자. 그러면 소송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 법관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냐면, 목사님, 내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기 후배들 법관 중에 자기한테 와서 선배님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제발 이런 교회 분란은 교회에서 싸우라고 그러세요. 왜 법정까지 갖고 옵니까? 자기들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픔을 떠나서요,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일인데도 그건 몰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다툼이 그치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짊어진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예야보리 고에게 배우자 갔습니다. 무대에서 소리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하 천성에 가는 길이 하면 천성에 가니 허락하려고 생명이 되니 이래로다 천사가 누리는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여기 이 아버지 참되어 이어하는 돌다른 산을 봄나서 숨질 때 되돌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1절 가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길보다 무지하게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죽게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다툼과 분란을 없애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세상 법정으로 가까이 가고 잘난 걸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죄를 씻어야. 8절과 9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첫째,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죄를 씻으라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요. 이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니들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겸손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근데 저를 지도했던 사범님이 제가 여러분 그때도 태권도 그냥 도복 입고 띠 돌아다니는 노란 띠, 흰 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래도 블랙벨트를 메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대표 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갔어요. 나 달리고있어요. 근데 그때 사범이 겨루기를 할 때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서서 이러고 있으면 야! 다리 내려! 몸도 숙이고 낮은 자세로 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편한데요? 그랬더니 바로 이 자세가 긴장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기가 빠르다. 넘어질 때도 그렇고 서 있다가 뻐덩하는 것보다 앉은 자세에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 숙이는 겁니다. 우리 오 집사님 야구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더라고. 농구는 모르겠는데 농구도 그렇고 야구 선수들 투수가 볼을 던지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러고 내려가잖아요. 서서 수비하는 사람 없다고. 딱 그게 운신하기가 아주 제대로 된 자세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뻔뻔하게 고개 내밀고 뻗어기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마음에 식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절이잖아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서 주명은 목사야 낮아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는 교회의 다툼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우는 의미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유니온 교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온 교회 자체는 완벽한데
주명훈 목사와 여러분이 완벽치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인 건 분명합니다. 아마 천국에 유니온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어. 욕심 이런 거 없어. 교만 이런 거 없어. 세속주의 이런 거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싸우면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다 보니까 다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온전함을 배워가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 시대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시대에는 문제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건 고사하고 우리 유니온 교회가 미조월 안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흔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골치 아픈 일을 만나는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교만함이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나 악한 정욕이나 이런 걸로 교회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치는 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만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같이 복원하죠. 내